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최기한 박사님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은 원주시고요. 한국에서 외대 철학과 공부하시고 총신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교에서 영성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리고 오이코스 대학교에서 교차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지금 오이코스 대학교 박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벨기에에서 벨기에 선교교회 아인트호벤 열린교회 목회도 하고 계십니다. 총회도 제가 소속한 UPCA 총회 중에 유럽 지역 부총회장으로 지금 또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미안하게 제가 부탁을 한 2주 전에 드려서 참 죄송스럽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성경신학은 한 2년 전에 소개를 사실 받으셨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학술적인 서로 소통을 못해서 좀 아쉽기도 했고 이번에는 좀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날짜가 너무 촉박하게 했는데도 흔쾌히 응해 주시고 그 짧은 기간에도 준비된 내용으로 성경신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내에서도 잘하고 있는 후학들에게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박홍기 교수님한테 소개받은 최규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하기 전까지 사실 이제 우리 성경 신학에 대해서 2년 전에 제가 책을 좀 받고 읽어는 보았습니다. 근데 글을 작성하진 않았는데 2주 전에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저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좀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책을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저는 좀 오랫동안 잘 준비해서 글을 쓰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내부자가 아니고 외부자잖아요. 그죠? 제가 아직은. 그래서 좀 외부자가 보는 성경신학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신학 운동이 신학사 쪽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신학이 어떻게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신학을 했지만은 먼저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3년 정도 저도 이제 성경 신학을 비블리칼 티올로지죠. 그러니까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데 성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벨기에에 가서는 뭘 공부했냐면 조직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조직 신학과 역사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전공을 바꿔서 선교학과 영성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신학의 여러 파트들을 두루 골고루 한 15년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석사 학위를 한 5개 정도를 제가 땄습니다. 전공이 다 다르게 영국과 이제 벨기에와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를 2개를 이제 논문을 다 써서 이렇게 다 통과했는데 제가 이제 요 성경 신학을 책을 읽으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신학은 우리 신학계가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굉장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글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이코스 대학의 박사원의 원장으로 있는데요. 저희 대학은 종합대학인데 경영학과도 있고 음악과도 있고 미술과도 있고 뭐 사진과도 있고 뭐 신학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하나 뭐냐면 어떤 과를 나오더라도 꼭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해서 학점을 따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만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의 세계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그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신학과 개혁파 신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글을 썼는데요. 이제 제가 이 글을 쓸 때 그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박용기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박용기 목사라는 말을 빼달라는 거예요. 빼고 그냥 성경 신학으로 말해달라 그래서 제가 성경 신학으로 이제 이렇게 총칭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과 개혁 신학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은요,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학은 진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조직 신학, 이걸 교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 네덜란드에서는 교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라고도 하고,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곳은 도그마틱 티올로지라고 해서 교의 신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신학, 일반 신학 대학에서는 비블리칼 티올로지라 그래요. 이 두 신학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을 끌고 가는 견인차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신학이 서로 불화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서로 같이 갈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뭐 조직 신학자가 우리 신학교를 이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경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조직 신학을 얘기해도 우리는 성경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자들과의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 영어로는 리포엄드 티올로지라 그러는데, 이 리포엄드 티올로지는 교리를 주제별로 성경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종합하는 어떤 핵심 학문인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18세기부터 이게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이 교리 신학이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중세 천주교의 스콜라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스콜라 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을 쓴 사람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합쳤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방법론으로 신학을 구성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그림을 보면요, 라파엘로의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한 사람은, 플라톤은 손가락을 이렇게 위를 이렇게 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이렇게 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의 이원론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상에 있는 이데아계의 카피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형이상학도 썼지만은 이 사람은 자연과학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학의 출발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중에서 특별히 범주론, 그 오르가논 이런 쪽에서부터 형식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논리화시킨 그 범주 위에 서양의 모든 학문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방법론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이 땅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그 논리로 이걸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논리를 이 땅의 논리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겠죠. 그런데 개혁신학은 훨씬 뒤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론 자체를 어디서부터 가져왔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 방법론을 토미즘에서 갖고 왔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토미즘이라 그러는데, 토미즘에서 가져왔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가장 비조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 켈빈입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성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의 구성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철학적 사변에 의한 관념적 추론을 통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 진리 인식을 대체하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유와 철학적 논증에 의존함으로써 신학은 성경 계시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질서를 담아내지를 못하고 미완성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신학의 한계가. 이런 미숙함은 성경 계시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통일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신학과의 방법론과의 긴장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에 이 성경 신학, 영어로 얘기하면 더 바이블 티올로지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 이런 기존의 개혁파 신학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진리, 싸움, 그런 신학자들과의 진리 싸움에서 패배하고 파편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신학 운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신학 운동에서는 개혁파 신학은 진리 싸움에서 수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사일이 아닌 파편 조각을 무기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진리가 아니라 파편적인 진리로 계속해서 이런 진리 싸움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신학의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파 신학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일관성과 구조적인 통일성에 따른 그 자체의 성경 자체의 논리와 성경 자체의 맥락을 무시하고 어떤 일개 파편 조각에 불과한 성경 구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리에 대한 증거 본문을 수집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교리에 대한 뭐 교회론이다. 그럼 뭐 에베소서에서 뭐 하나 가져오고 또 어떤 본문에서 뭘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파편적인 증거 본문 수집을 하게 되므로 부분적인 법이나 산적된 교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 재분과 특별히 개혁 신학에 있어서 신학 재분과의 교의 신학은 철학적인 변증법과 사변적 논증에 의존해서 신론의 위상을 다른 주제들보다 상대화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신학을 theology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테오스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테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데오스라는 말이. 그리고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도로 번역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를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이게 길도자를 쓰잖아요. 길도자. 이렇게 길도자를 쓰는데 이 길도자가 단순히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궁극적인 진리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고스라는 말은 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 그대로만 이 축자적 번역을 하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 이거를 론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신론이라고 하는 거. 신학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크리스탈로지 무슨 기독론이나 그럼 에시올로지 뭐 그 교회론이나 소테올로지 구원론이나 이게 아니라 원래 신학은 하나님의 신론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근본적인 거를 놓치고 어떻게 신론과 교회론과 구원론이 동등한 반열에서 이걸 놓고 연구하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은 신론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신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신학이 계속 파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구속사 신학으로 인해 하나님 중심의 테올로기에서 벗어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생부터.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왜 신론이 중심이 안 됩니까? 신론이 중심이 돼야지. 신학이라고 말해야지.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구원론이라고 바꾸든지, 구원학이라고 바꾸든지. 우리가 신학교라고 하지 구원학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주경신학은요. 주경신학은 이제 뭐냐면, 주경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주경신학이라는 말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계통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걸 성서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서라고 말해.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경전이란 말에 경전, 이거는 책이 아니라. 그런데 주경신학은요. 좋습니다. 주경신학은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주경신학이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가는데,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는 이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원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주로 강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안 잊어버리려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이 언어가 복잡해요. 굉장히 많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헬라어 히브리어 이 변화형을 매일 외워. 매일 읽어. 매일 읽어. 하루라도 안 읽으면 까먹어요. 그리고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과거의 신학자들은 어떤 해석을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성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서.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문학으로 보면서 이 문학의 기법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시의 장르, 시편의 장르가 뭐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뭐 이게 뭐 탄원시냐, 뭐 저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장르를 구별해요. 그리고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문법적 접근이라는 얘기를 하지 비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크리티시즘이라는데 비평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적인 신학교, 뭐 총신이나 이런 데서는 문법적 접근, 역사적 접근, 문예적 접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장신대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문법적 비평, 역사적 비평, 문예적 비평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비평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비평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요, 실천신학이 있어요. 실천신학이 쉽게 말하면 신학교에서는 설교학, 선교학, 뭐 전도학 이런 게 이제 그 실천신학에 속하는데,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목회 상담학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학은 지금 신학교에서 어떤 걸 많이 가르치냐면 설교를 하니까 설교학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설교는 내용과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설교는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설교학 교수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내리는 게 뭐냐면 딜리버리,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설교학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잖아요. 센더와 리시브로 이루어지는데, 말을 하는 사람을 센더라고 말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 리시버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을 듣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제 지금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왜? 듣는 사람을 많이 감안하니까. 그런 설교자를 좋아하는 거야, 요즘 이 시대가. 근데 텍스트가 성경이 뭘 얘기하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설교자가 받은 은혜를 말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사이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꼼짝없이 제 얘기를 듣고 있거든, 지금요.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야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투수와 포수는 똑같이 공을 던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개수는 똑같아요. 투수만 공 던지는 거 아니에요. 받아서 다시 던지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설교학에서는 뭐냐면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본적인 딜리버리적인 요소를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설교학은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받았고, 상담학. 자, 상담하니 어떤 사람은 목회 상담을 해요. 근데 성경을 근거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상담할 때 뭘 상담하냐면 인간의 심층 심리가 뭐냐. 근데 인간의 심층 심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나온 거거든. 프로이드나 융의 심리학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뭐예요? 자아, 초자아, 이드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성경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을 파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인본적인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상담학이라는 게. 그 상담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도 잘 몰라 이거를.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담학이라는 게 상담을 하는 분이 기쁜 일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슬픈 일을 말하겠습니까? 괴로운 일을 말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상담학자야. 그러면요, 계속 매일 그 슬픈 거 괴로운 일을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만난 상담학자들은 대부분 성격이 고약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인간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죽을 지경이고 말하는 사람은 좀 시원하겠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괴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적으로 혼미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기법이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경적인 진리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해야지,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심리 이런 걸 가지고 조종해서 하려고 하는 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학은 저는 이제 선교사기 때문에 이 선교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선교학을 공부해서 제일 많이 공부한 게 뭐냐면은 문화인류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문화인류학이라는 거. 그래, 이런 게예요.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뭐냐면 각자 동네마다 다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그 문화를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해를 한 다음에 뭘 줄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했어. 오늘 내가 상담을 해서 충분히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럼 내가 그분에게 뭘 줘야 돼요? 성경적인 진리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질문에 대한 리스폰스가 뭘로 나가냐면 인간적인 대답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을 넘어서서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성경의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신학 운동이 어떤 거냐면은 성경이라는 렌즈 아래서 성경이라는 렌즈로 다른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우산 아래서 다른 것들이 있게 만들어야지, 이게 성경신학, 조직신학, 무슨 뭐 상담학 이런 많은 신학의 재분과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성경신학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본이 돼야 된다는 거, 항상. 성경이라는 큰 우산 아래 이런 이제 동생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들이 지금 뭐예요? 똑같다는 거야, 지금. 성경신학, 뭐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학 다 똑같이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영국에서 대학을 3년 다니고 벨기에에서 대학을 4년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천신학 교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 옳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멋지게 표현하고 뭐 사람의 감정을 막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지금 빗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긴장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성경신학 운동은 2000년 교회사를 통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만남을 추구하며 통전적이고 체계적 신학을 하는 것인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기존 개혁파 신학이 연구해온 이론들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이면서 근본적인 신학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그 자체에 완벽한 논리적인 일관성과 구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더 확증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다른 것을 빌려오지 않아도, 문해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완벽한 논리적 일관성을 그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 자증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요. 성경 자체에. 성경 자체로 자증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학문을 빌려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학문을 가져와서 이것을 더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자체가 구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그 신학, 제가 신학자로 볼 때는 좋은 신학을 신학하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개혁파 신학에서는 성경신학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다. 있다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성경신학을. 근데 거기에 제가 학위를 받을 때 거기에 뭐냐면 비블리칼 티올로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바이블 티올로지라는 말이 아니라 비블리칼 티올로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신학과 비블리칼 티올로지, 성경적 신학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신학과 성경적 신학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나오죠. 성경신학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 총체적으로 확증한 근본적인 신학이다. 하나님 계시의 전체적인 완전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총체적인 신학 논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이거. 표로. 다 읽고 이해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 주 동안 쓴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 박윤기 목사님 저를 3일 동안 밤새게 만들었어요, 이거 하느라고. 이게 이런 거 쓰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쉽지 않을 거야. 한 2주 전에 이거 원고 청탁 받아갖고 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제가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표를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해석 방법은 뭐냐면 성경신학에서는 성경 계시 전체의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을 통한 신학적 해석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개혁파 비블리칼 티올로지는 뭐냐면 지엽적인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적인 해석이나 역사적인 해설에 그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꾸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통일된 논리 체계를 확립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 완결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성경신학의 핵심 주장은 뭐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 주제는 여호와 계시로 보고 있다라고. 여호와 계시의 정의와 목적은 성경은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게 이제 전제예요. 이 계시의 목적은 택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최종 명제는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주장인 여호와의 계시는 명제로 바꾸면, 여러분 이 명제라는 말이 센텐스라 그러는데 센텐티아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명제라는 말은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명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문장인 명제로 바꾸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아래에서 이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조직화되고, 영존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며 권능자이시므로 하나님의 주권 영역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거는요, 신성, 4개의 신성 문자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어떤 데서는 야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안 하고 이걸 뭐라 하냐면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뭐냐면 my lord,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모두 모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음이에요. 자음. 히브리어는 23개의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자음이잖아요. 제 이름이 최규환인데 이렇게 치읓, 기역, 히읗을 보고 최규환이라고 읽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이게 히브리어야. 그리고 그 이후에 1000년 뒤에 마소라 학자들이, 원래는 히브리어 텍스트는 전부 다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니까 학자들이, 아, 그러면 모음을 만들어내야겠구나.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모음을.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는 결국은 뭐냐면 저 포인트를 붙이는 것에 머리가 다, 머리털이 뽑히는 거야, 지금요. 저 모음을 붙이는 것이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규칙이 있겠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하야라는 동사는 뭐냐면 비동사예요.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존재한다라는 동사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히브리어 시간이 아니니까 요만큼만 할게요. 10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부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나는 뭐 스스로 있는 자다, 뭐 그런 거예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 그래요. 잘 모르시니까 그냥, 예. 그런 게 있는데, 이 말 자체, 여호와라는 말 자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왜? 하야 동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왜 비동사를 사용했냐는 거예요. become이 아니라 비동사. 무엇이 되어간다가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동사라는 말이에요. 그 독일어로 말하면 이게 자인 동사거든요. 자인 동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리의 근본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를 성경 전체의 논리적 체계로 이해하지 않는 모든 신학은, 아까 그랬잖아요. 신론이 아니라니까 신학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을, 그래서 신학교라 그러지, 어디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학교란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론이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신학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과 성취, 여호와의 계시라는 단일 주제는 구약과 신학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언약 성취의 일관된 논리 구조를 통해 증명된다. 성경의 증거 내용은, 성경은 영존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을 계시하려고 메시아를 언약한 후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온 사실을 증거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그 요약한 거예요, 제가. 읽고. 네. 구약의 주제, 여호와의 언약 또는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논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신학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요약해서 지금요. 예. 근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내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 독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독단에 빠진다는 말이 아까 도그마틱이라는 게 뭐냐면 그 도그마, 교의 신학, 그런 의미잖아, 나가면은요.
자, 신학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성취 또는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성취. 결론적으로 성경 신학 운동은 여호와 계시라는 단일 주제를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통일되고 논리적 일관성을 가진 진리 체계임을 확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혁파 신학과의 연속성은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반대편인 개혁파 신학에서는 연속성이 있는데, 이 성경 신학 운동과 개혁파 신학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을 신학적 논의의 유일하고 완벽한 도구이자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꿈에서 뭘 봤는데, 그런 거는 일단 뭐냐면 개혁파 신학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아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맨날 만나면 꿈에서 뭐 본 얘기를 계속 많이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제가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딴 생각을 많이 해, 그런 얘기하면. 꿈에서 본 얘기는 꿈에서 본 얘기일 뿐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게 바로 누구냐면 켈빈과 루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회가 어땠냐면 중세 천주교회가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일부러 라틴어를 써가지고, 라틴어가 원래 로마 근교에 있던 어떤 방언이었었는데, 라틴의 사람들이 쓰는 방언이었는데 만든 언어거든요. 일부러 문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 라틴어 설교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까요? 그러면 사기를 쳐야 되는 거지. 우리 성당에는요, 성자의 뼈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적인 거 있잖아요, 미신. 성모 마리아 상 갖다 놓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그것을 대체하는 이상한 요소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거를 막 하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신학이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전통, 신비. 이 세 가지가 신학의 흐름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은 성경을 중시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은 전통을 중시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은 신비적인 것을 중시하는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성경을 굉장히 중시해요. 개혁파 성경에 대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근데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는 굉장히 그래서 보수성을 가지려고 그러고 옛날부터 했던 걸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좋은 전통을 유지하는 건 좋은 거지만 나쁜 전통을 유지하는 건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위에 단추를, 그러면 계속 잘못 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이 신비를 강조하는 교회는 어떠냐면 동방교회예요, 동방정교회. 그래서 기독교는 개신교와 카톨릭교회와 동방교회, 이 세 교회를 보통 기독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각각의 이 틀들이, 각각 이 종파들이 하나씩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중시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성경을 중시하는 교회는 성경이라고 하는 좋은 전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비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좀 배제하고, 성경을 배제하니까 뭐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의, 잘못된 전통을 계속 고수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신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이 많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전통, 신비, 이 세 개의 축이 세 개의
우리나라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각각의 중요한 종단들을 끌고 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포커스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절대적 진리로 이해하는 게 개신교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성경이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유일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 신학 운동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글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딱 성경에 한 번 쓰였어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기자들은 성령의 감화 안에서 철저히 관리를 받는 피동적인 존재로서 기록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성경의 정확무한 내용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 비밀을 계시한 성령의 감화로 완성된 것이며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므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없이는 아무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왜? 성령의 감화에 의한 기록만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경 권위의 확증을 신학적 완결성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데 성경신학 운동은 성경의 권위 확증이 성경신학의 완성 결과에 대한 근거로서 유일한 요건이다. 기존에 개혁파 신학이 성경 권위를 명제적으로 강조했다. 무슨 말이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개혁파 신학은 true, 참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 내용에 내적인 전제와 논거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신학 운동은 성경의 권위를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증함으로 신학적 완결성의 요건을 갖추고 모든 신학적 난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학문 체계를 확립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타 결론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런 학문들이 성경의 포커스 안에서, 성경 안에서 통합 학문을 이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그걸 뭐라 하냐면 통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융합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통섭. 네. 자, 그 다음에 좀 지나가겠어요, 빨리. 네, 지나가고. 그 다음에요. 꼭 좀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직 구조를 통한 복음서의 논리적인 확증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다루는데 성경신학 운동에서 개혁파 신학의 전통적 기독론 구조인 그리스도의 삼직 있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죠. 를 단순히 구원의 유익을 설명하는 교리적 명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서이자 구조적 원리로 재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삼직의 질서를 통해 성경 계시의 순서가 점진적이며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복음서의 편집 순서 자체가 구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왜 마태복음 다음에 왜 마가복음이 오고 마가복음 다음에 왜 누가복음이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사역, 본질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데 복음서가 정경으로 편집된 순서 자체가 그리스도의 직임의 점진적 계시 질서를 확증한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 곧 왕으로 오셨음을 확증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임을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을 수행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적 사역을 수행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냐면 본질로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및 영원한 생명을 통합적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전공한, 특히 복음서를 전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주석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요,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어른이 읽을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끼는데 매우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지금 에센스라 그랬어요, 지금요. 에센스.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에세라는 말이요. 라틴어에서 에세라는 말이 뭐냐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도요. 아까 얘기한 하야 동사, 자인 동사, 에세 동사 다 똑같은 거예요. 라틴어에서는 저게 숨 에스테스, 수무스 에스트, 순트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변화되거든요. 이게 에세 동사와 에세에서 에센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에세. 자인. 다 똑같아요. 본질에 관한 거예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헬라어에서는 이걸 뭐냐? 에이미 동사라 그래. 에이미. 이 전부 다가 모든 언어의 기본이 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생각할 때, 야, 그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신론적인 얘기다, 이 얘기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이 에센스에 관한 얘기라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이건 뭐냐면, 야, 이거 탁월하다. 탁월하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및 영원한 생명을 통합적으로 확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도가 마태복음이 왕의 직임을 시작으로 복음서를 조직화하고 마가복음이 선지자의 직임을 이어받고 성경 계시가 그리스도의 직임에 따라 논리적인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 권위를 객관적으로 확증하고 성경을 통해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게 하려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언약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성경신학 운동에서 창세기 초반부에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의 순서가 단순히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논리적인 질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언약 신학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이게 뭐냐? 왕국 언약이 먼저 선행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언약은 왕국 언약으로 불리는 3대 언약이다. 그러니까 요 창세기 1장 28절이 국가 성립의 3대 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에 관한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구약 신학에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약 신학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아이스펠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폰나드도 이 구약 신학자 중에 폰나드라는 하이델베르그의 교수가 있어요. 창세기 주석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 국토, 주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손 번성 언약, 땅을 정복하라 땅 정복 언약,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 통치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조적 의미,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계시하며 첫 아담에게 유업을 주실 세계를 창조하신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다. 즉 왕국의 개념과 통치 개념이 먼저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약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구약의 주제가 뭐냐, 구약에서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뭐냐, 이런 걸 갖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신학자들끼리 논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주제를 어떤 사람은 언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창세기 28장의 국민, 국토, 주권의 이 부분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포커스를 들여다보면 이게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신약 같은 경우는요, 신약의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중심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약의 중심을 킹덤으로 본단 말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영토적 개념으로 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면 통치적 개념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나라라는 말을.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바실루스라는 말에 통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의미, 이 언약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며 첫 어담에게 유업으로 주실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보면, 네, 그 다음 오늘 좀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신학 운동과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추앙받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각 신학교마다 예수님 다음으로 떠받드는 교수들이 있어. 돌아가신 분들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그 신학교의 핵심이야. 한신대는 누구냐면 장공 김재준이에요. 장공 김재,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장공 김재준. 그 다음에 합동신학교가 예수님 다음으로 떠받드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정암 박윤선 박사예요. 정암 박윤선. 그리고 총신대가 아주 굉장히 떠받들고 있는 그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고 있는 신학자가 누구냐면 죽산 박형룡이에요. 그 다음에 장신대 있죠. 장신대 광나루. 광나루 신학교는 누구냐면은 광나루 조직신학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통전적 신학을 주장한 추계가 아니라 춘계더라고요. 춘계 이종성 박사예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계속 갖고 있어요.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교를 알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신대를 알려면 장공 김재준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사람 더 얘기하면 한신대 같은 경우는 만우 송창근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요. 평양신학교의 조신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만우와 장공이 만든 거죠. 이 한신대를. 합동신학교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정암 박윤선 박사를 알아야 돼. 근데 저의 관심은 한신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저는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장신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누구의 관심이 있냐면 제가 졸업한 학교, 그리고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따로 떨어져 나간 신학교가 있어. 합동신학교죠. 그러니까 박윤선과, 죄송합니다, 제가 강연이나 이런 걸 할 때 존칭을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박윤선과 박형룡이 어떤 신학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대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박형룡의 신학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냐는 걸 알아야 되고, 합동신학교 출신들이 어떤 신학 노선을 가고 있냐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박윤선 박사의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박형룡 박사는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보수주의 장로교회에서 전통적인 조직신학, 교의신학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박형룡 조직신학 책을 이렇게 여러 권을 쓰셨어요. 여러 권 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꽃다발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꽃다발이 어떤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다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내 거는 없어, 근데. 꽃다발이 그런 거 아니에요? 꽃은 자기 꽃을 피우잖아요. 꽃다발은 뭐냐면 여기서 저기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허점이 뭐냐면 잘 읽어보면 논리적 허점이 많아, 이 책이요. 그래서 나는 놀라운 게 뭐냐면 나 이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읽은 다음에 나 안 읽어. 그다음에 야, 이거 문제가 진짜 많구나. 근데 생각했는데 지금도 총신대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나의 후배들이 계속 그걸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언제적 박형룡이냐.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수주의 신학자로서 조직신학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는 분.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박윤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성경 전권을 주석했어요. 굉장하죠, 그죠? 성경 전권을 주경신학자협회에서 주석을 했어. 쫙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이제 걸출한 신학자들이 합신이나 총신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한국 보수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적 성향을 결정했다라고 봐요, 저는요. 그다음에 보는데 이 방법론은 박형룡 박사의 방법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철학적 변증학과 사변적 논증에 의존해서 인간적인 윤리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 이분이 뭐냐면요, 학위를 어디서 했냐면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PhD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침례교회에서 조직신학 박사를 받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돼. 장로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뭐 그럴 이유가 있겠죠. 원래는 프린스턴으로 유학을 갔다, 그때 그 당시에 프린스턴이 웨스트민스터와 프린스턴이 나눠졌어요. 프린스턴 신학교가 작용화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결국 이제 그 비교 종교학 비슷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훌륭하시죠. 그 당시에 1920년대 그 말에 30년대에 이 박사학위 받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논문을 쓰시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이제 여러 미국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책을 잘 이렇게 에디팅을 해서 책을 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책의 약점은 뭐냐면 일관된 논리가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관된 논리가 약점이 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합동측 목사님한테 돌 맞아요. 거기는 예수님 다음으로 박형룡 박사가 존중받는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닌 건 아닌 걸요. 네. 제가 그때 한참 글을 썼거든요. 우리나라 각 신학자들의 세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신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썼다가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못 살 것 같더라고. 내놨다가는. 다 적을 만든 거잖아, 지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론의 상대적 비판. 아까 제가 신학이라는 게 신론에서 시작된 건데, 이거 뭐냐면 신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뭐 이런 부분들과 동일한 대등하게 이걸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의 신학이 신론을 구원론이나 다른 주제들과 상대화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신학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확증과 여호와의 존재 확증, 절대 세계관의 확립을 이루어 조직 신학의 파편화된 논리를 완결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박윤선 목사님의 신학을 성경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냐? 박윤선 목사님의 신학은 성경 신학이 아니라 성경적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은 주로 뭐냐면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왜 읽는가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읽는 이유는 성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요. 의미, 결국은. 근데 신학교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많이 이거 읽는 방법 이걸 의문론이라 그래요. 의문론. 그 다음에 또 전문적인 용어는 뭐냐면 굴절론이라 그래요. 하도 많이 이제 어미가 변화되니까 굴절론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문론이 나와요. 구문론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syntax란 말이에요. syntax라는 말은 뭐냐면 syn이라는 것은 together고 text라는 건 textual.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든 옷이 시줄과 날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문장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문장 속에서 모든 변화형과 단어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문론을 알아야 결국은 번역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번역을 하는 거죠? 번역을 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미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만틱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보다는 주로 뭐냐면 의문론이나 굴절론이나 구문론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신학교에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오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 성경의 의미는 이 성경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박윤선 조직신학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문제는 뭐냐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 내가 주석을 썼어요. 그럼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책은 1950년대까지란 말이죠. 그럼 1950년대 이후에 올해까지 수많은 새로운 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신학자들이 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논리와 성경에서 끌어내지 않는 논리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거를 빌려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걸 500페이지짜리 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나왔어. 지금 로마서 주석을 1200페이지짜리 책을 썼어. 제임스 던이 예를 들어서. 제임스 던이 죽었는데 이번에 바클레이가 또 썼어. 그러면 이거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거 따라다니는 사람은 한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발견된 통일적이고 완결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신학에서 사원리가 있잖아요. 인식의 주관자로서의 교수, 보혜사 성령,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만물을 창조하고 사물을 주관하며 최후를 심판하신 하나님, 인식의 도구, 즉 교제로서 신적 권리가 있는 절대 진리인 성경, 인식의 주체,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인, 이 네 주체가 있는데, 자, 감리교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리교 운동을 벌인 사람이죠. 요한 웨슬레는 성경을 해석할 때 네 가지 원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자,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신앙과 구원의 궁극적인 원천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웨슬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 뭘 받아들였냐면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적 해석과 신앙의 유산을 적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인간의 사유 능력과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경험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내적 확신과 구원에 대한 체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사원리와 감리교의 웨슬레 목사가 얘기하는 이걸 뭐라 하는 거예요? 웨슬레 사변형이라 그래요. 전통적인 의미로.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로버트 하우틀러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건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 신학의 사원리는요, 굉장히 신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성령, 하나님, 성경,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감리교의 사원리는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단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는 시작부터 뭐냐면 자유주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안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알미니안 계통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알미니우스. 자, 그러므로 성경신학 운동은 전통 개혁파 신학이 교의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네 분화로 세분화되어 있던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을 상실하고 파편화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성경신학은 분과신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완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보겠어요. 맨 뒤에. 왜냐하면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좋은 강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루하잖아요. 자, 맨 끝에 성경 신학의 신학적 위상과 함의. 성경 신학은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 최초로 태동한 신학으로 평가되며 기존의 개혁파 신학이 직면했던 근본적 한계와 신학적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성경적 진리의 완결성을 확증하려는 독보적 시도이다. 성경 신학의 위상은 개혁파 신학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좋은 전통을 유지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기존의 방법론 대신에 새로운 성경 자체 내의 구조를 제시하는, 즉 불연속성을 통합하려는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불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종합, 정통 개혁신학의 목표를 독자 방법론으로 완성하려고 한다. 성경신학은 깔뱅을 비롯한 개혁파 신학자들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 진리를 확증하고 경외하는 것을 계승하면서도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취함으로 신학적 완결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신학 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좋은 역사를 계속 계승하고 있는 역사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연속성 속에서 그들이 부족한 불연속성의 지점을 보완하는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뭐냐면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변증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나에게 강력한 반대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변증하는 거잖아요. 변증이 필요 없는 신학을 만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변증이 필요 없는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굉장히 성경적인 좋은 운동들의 맥락을 계승하는 그런 역사적 신학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제가 김재준을 비판하잖아요. 한신대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우 송창근을 비판해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럼 합동신학교 다니는 사람, 야, 박윤선의 너 그 신학이, 박윤선 목사님 그 책 있잖아. 그 주경신학 책, 주서. 그 구닥다리야. 다 갖다 버려. 그러면 지금 합동신학교는 졸업할 때 박윤선 목사님의 그 주석을 한 질씩 준다 그러더라고, 선물로. 영음사에서. 그런데 그런 신학교에 가서 이거 옛날 거고 구닥다리, 그럼 말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요, 제 친구가 거기 교수로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왼수가 되는 거야, 나하고.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같이 유학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에 대해서,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그런 비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그대로 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자. 어떻습니까? 그래야지만 뭐냐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저에게 이 주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주제를 다루지 않아요. 제가 이 글을 쓸 때에 성경 신학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요? 많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내가 그랬죠. 5일 동안 밤새웠다니까, 거의. 2시간씩만 자고. 제가 저 컴퓨터에 제 파일에 이만큼 써놨어요. 읽을 거. 그렇게 다 줄거면서 읽고 있어요. 오늘도 읽었어요. 계속. 그 왜?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지금 뭐냐면 불필요한 논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나의 독특성을 너무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형룡 조직신학과 박윤선 주경신학에 좋은 점들이 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도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속성 속상에서, 개혁신학의 연속성 속상에서 그들이 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불필요한 논쟁들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존중하면 그분도 나도 존중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혁파 신학이 철학적 사변이나 인간 이성에 의한 추론에 의존했기 때문에 성경 권위 확증에 실패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지금 제 신학 학문들이 다른 데서 빌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완성 상태에 있는데, 그런 미완성 상태에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신학을 통합한다. 성경의 전체적인 논리와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을 찾는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성경 신학의 완성의 결과, 성경의 권위, 여호와의 존재, 절대 세계관의 확립이라는 것이 성경의 권위 확증, 근거로서의 유일한 요건이라는 것이죠. 성경 신학은 성경 권위 확증을 완성된 결과의 근거로서 유일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기존 개혁파 신학이 성경의 권위를 명제적으로는 강조했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명제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참이란 말이야. 이거 강조했어요.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에 내적인 전제와 논거가 부족하여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증에 문제가 있었다.
성경 신학은 성경이 일관된 논리 구조와 언약과 성취 확증을 통해 스스로 오류 없는 진리를 증명함으로써 성경의 권위 확증이 이론이 아닌 완벽한 체계를 갖추는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존재 확증, 목적으로서의 유일한 요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절대 세계관의 확증. 자, 그러면 성경 신학 운동이 개혁파 신학에게 주는 도전과 과제가 뭐냐는 거예요.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 신학 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 신학은 기존의 개혁파 신학의 분과 신학 중심의 학제적 시스템과 인간의 이성적 사색에 의존한, 아까 뭐라 했어요? 요한 웨슬레이의 성경 해석의 네 변형, 그 요한 웨슬레 4변형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뭐라 했어요? 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빗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학이. 인간의 이성적 사색에 의존하는 인식 방법이 성경의 진리를 파편화시키고 혼란시키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진단하고, 이는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낡고 무뎌진 무기만을 고수하는 보수라는 명분을 버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구조적 통일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중심으로 한 신학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리 투쟁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는데, 성경 신학 총서의 완가는 진리 투쟁의 교두보를 완성하게 되며, 이는 인본주의 신학자들과 세속의 철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예를 들면 JEDP 같은 문서설 등의 도전을 완벽히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개혁파 신학자들이 파편 조각에 머물지 않고 성경 진리로 튼튼하게 무장하여 인본주의와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차세대 신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 신학에 근거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 강론이 꼭 필요하며, 성경적 인문학, 성경적 생물학, 성경적 물리학,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과학과 인문과학과 각종 분야, 성경적 법률학은 왜 불가능하겠어요? 성경적 인문학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겠죠. 이런 강론들이 성경 신학의 원천을 두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역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전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참인 전제하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연역적인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근데 이게 자꾸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자꾸 증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연역적 전제하에 3단 논법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전제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된 전제를 갖는 것.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도 잘못된 전제를 두고 해보세요. 계속 틀리게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는 기독교 통합학문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신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좋은 전제를 우리가 제시해 주므로 이 성경 신학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전공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이 올바른 전제 안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법학을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경영학을 하든 모든 학문을 할 때에 이 튼튼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전제하에서 시작을 해야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성경신학 운동이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니, 그럼 안 되지. 아니, 시간이 어차피 좀 오버해가지고 10시까지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교수님 좀 받고요. 질문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은 제 시간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진 우리 박사님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마이크를 좀 주시고. 저쪽에 먼저 하시고 우리 네, 자매.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성경 신학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종교 개혁 또 기독교 개혁적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탄생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는 뭐 성경 신학 아래 은혜롭게 잘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주류 신학계에서는 성경 신학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네. 실제 이제 신학계에서 예. 성경 신학을 바라보는 입장 네. 그리고 향후에 성경 신학이 이제 신학계에서 네. 어떻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랄지 네. 그런 좀 제가 뭐 예상까지는 못하겠지만 예상까지는 못해요. 그러나 뭐냐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독교 이제 예를 들면 보세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 안에서 오직 성경만으로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누구냐면 그걸 얀센이즘이라 그래. 얀센이즘. 그 얀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플랑더르, 즉 지금의 벨기에의 루벤이라는 대학에서 거기서 교수로 있었고 조신학 교수 있었거든. 자, 천주교 안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핍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황권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나오며 그런 운동들이 종교개혁을 불붙이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 지금 성경신학 운동이 운동으로 끝이지 않고 이것이 편만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성경신학 자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신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우리가 뭐냐면 신학적인 오해를 풀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어떤 그 기존의 신학들이 있잖아요. 분과학문들이 있잖아요. 뭐 조직신학, 뭐 성경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신학 운동이 공헌할 수 있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인 저술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각자에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변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30대 이하는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30대 이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세대는 굉장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좋아요. 너무 좋은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간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뭐냐면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성경 신학을 가르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한 캠프를 만든다든지 왜 성경 신학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이제 운동이라는 말을 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가 없어지는 게 운동이거든. 지금 새마을 운동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신학이 계속해서 편만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각자가 맡고 있는 책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가르치고 바른 진리 아래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성경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아까, 예. 좋습니다. 네, 성경신학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는데도 박사님께서 너무 그 2주 시간에 이런 거를 축약해서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을 그 박사님께서는 성경과 전통과 신비로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저희가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네. 그 입장으로서 예. 그 이제 그렇게 개혁파
그 기독교를 그렇게 풀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또 했고 예. 또 한 가지는 예. 그 창세기 1장 28절을 왕국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 그 왕국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조금 약간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면 좀 이렇게 네. 토론을 하고 싶고 네네. 또 한 가지로 그 기존 개혁파 신학에서 기독교를 성경과 전통과 신비로 풀으셨는데 네. 그 신비라고 얘기할 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네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토대로 위해서 예.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데 네, 예. 그 박사님께서 저렇게 신비라고 얘기했을 때 네, 예. 저 신비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예, 먼저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창세기 28장의 그거는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막 읽고 요약했거든요. 좀 더 다음에 만나서 깊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확신이 없는 말을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신학과 비교해서 창세기 1장 28절이 여기 이 성경 신학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다른 신학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분석해서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유보, 안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성경과 전통과 신비라는 얘기를 했을 때 동방교회의 신비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힐링, 몸의 치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이거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책 읽으면서 쭉 생각한 건데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전 세계 기독교를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혁파 신학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나는 이 개혁파 신학이 개혁파 신학의 중심에 이 센터에 성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저의 입장은. 성경 안에서 좋은 전통도 만들어가고 좋은 신비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왜 이렇게 나눴냐면 각 교단마다 천주교회는 성경보다 누구의 말을 중시하냐면 교황의 말을 중시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황이 뭐냐면 교황 칙서, 교황 회칙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낙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재임하고 있는 교황이 사회를 반영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황 회칙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천주교인들에게 끌고 가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신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동방교회는 성경보다는 그림을 많이 봐요. 그림이나 이제 그런 거 동방교회가 이콘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뭐냐면 체계적인 성경 공부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랄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스타일의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좋게 표현하면 예식이 장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동방교회 이 예배당이라고 합시다.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모르게 이게 홀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내가 앉아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모르게 이 분위기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제들의 말이나 사제들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절제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계승된 그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나와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동방교회 사제는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병이 들면 일단 산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그런 사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존중하는 마음 안 주겠어요? 아무것도 말씀 안 가르쳐도 그 사람의 그 행동 있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병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이 신비라는 말은요, 미스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스틱이라는 말은 원래 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나오는데 뮤 해보세요. 뮤. 입이 벌어지나요? 아니면 오므라지나요? 신비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입 다무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를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뮤. 그것이 신비의 원천이. 신비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아니라 뭐냐면 그들은 사제의 그런 행동,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어떤 그런 이콘을 바라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동방교회 교인을 막 전도하려고 해. 막 예를 들면 너네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걔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떻게 신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냐고 얘기한다니까. 너 이렇게 말이 많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면서. 말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응시하라는 거야. 하나님 응시. 그만하면 좋겠어요. 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또 질문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학술원하고 얘기된 바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또 오실 것 같아요. 저희들 행사가 4월 포럼이고 10월 사경회잖아요. 4월 포럼은 말 그대로 일방적 강의가 아니고 강의하거나 발제한 분이 들끼리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거죠. 저도 질문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사경회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럼 내년 봄 포럼에 지금 17페이지 저렇게 잘 적어놓고도 오늘 또 실수도 하셨어요. 그 사복음서 그 보죠. 그게. 그래서 뭐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죄송한데 17페이지에 있는 그 복음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 부분들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연구해 주셔서 차후에 성경 신학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또한 앞으로 외부 신학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도움이 될지 그런 도움들을 전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치고 함양으로 지금 우리 데리러 오실 목사님도 계신데 이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에 내년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오이코스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박사원 원장이시니까요. 또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또 벨기에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일정을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리라는 의미에서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실까요? 네, 기도 마치고 마이크는 우리 네, 진행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신학에 대해서 부족한 자가 짧은 시간에 또 정리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오해한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더 발전되고 성숙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의 기본이 된다는 것, 완결된 논리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